자,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여러분, 4월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첫 문장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행처럼 퍼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이것을 알려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때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전쟁이 맞춰지는 그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도 그 전쟁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면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4월 봄 아닙니까? 모든 꽃들이 만개하는 그런 시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겨울과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요. 자, 이 시가 쓰여진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요. 또 애써 일군 일터에 그 문을 닫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또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날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계속 나오시다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시고 지금도 지금 2년이 넘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마지막까지 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끝내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요양원에 가신 우리 조 권사님이라든지 등등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를 드리면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거. 그 소원밖에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 잔인한 4월에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남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부활절, 이 날, 우리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다시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달음을 통해서 소망으로 일어나고 팬데믹 이전의 그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을 우리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정말 2000년 전에 죽어 없어진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내 힘으로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는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부활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에 슬픔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이 자리를 뜨실 때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인데 그 부활의 소망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 누가복음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명의 여인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여제자가 된 여인이었고요. 요한나는 헤롯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였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었는데 그 야고보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가리키는데 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바로 여기서 마리아입니다. 정말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드렸던 그런 신실한 어머니였죠. 이 신실한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봤던 여인들이었어요. 남들 다 도망가고 수제자 베드로부터 12제자들이 다 한 명은 배신하고 나머지 11명은 다 도망가고 있는 그때일지라도 이 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었던 그런 신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요. 죽음 이후에도 그 시체의 발을 향품을 들고 또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신실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는 큰 돌이 막혀져 있는데 그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지?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또 거기에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할까봐 군사들을 거기다 배치시켜놓고 아무도 얼씬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던 것이죠. 그래서 걱정했어요. 그 군병들은 어떡하지? 지금 향품을 들고 그 무덤을 찾아가는 이 세 여인은 계속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돌을 어떻게 옮기지? 저 군병들은 어떻게 통과하지? 이 걱정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돌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군병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말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그 무덤에 가봤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다면 돌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군병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무덤에 찾아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은 왜 무덤에 찾아간 겁니까? 그리고 왜 그 걱정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3번씩이나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나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분명히 이 3 여인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죽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이랬다가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사탄 짓 한다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에 집중하니까? 죽음에 집중하니까요. 근데 분명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에 집중했을 때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주일이 되면 열심히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손에 향품을 들듯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께 오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빈 무덤에 성묘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 없이 무덤에 찾아온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밖 세상이나 바라보고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겉돌기만 하고 꽉 막힌 돌덩이처럼 근심에 눌려 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천사들이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자,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셨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수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이 갈릴리로 오면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왜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이면 안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의리의리한 대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권세 높은 자리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아주 적당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요, 어떤 곳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비천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많은 인종들이 뒤섞여서 유대인들이 불결한 땅이라고 부르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비천한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 성전,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뛰노는 어린 이들의 음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불쌍한 거린 한센병 환자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가 구두수송공 마틴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마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를 찾아갈게 라고 하는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에이 개꿈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심 기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할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대신 청소부 할아버지, 아기 어분 여인, 그리고 불쌍한 거지, 이들만 와가지고 불쌍하니까 예수님 주려고 그 준비한 그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틴이 불평했어요. 예수님 오신다면서요. 오늘 저를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라고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너를 3번씩이나 찾아갔는걸? 한 번은 청소부 할아버지로, 한 번은 아기 어분 여인으로, 한 번은 거지로 내가 오늘 너희를 찾아갔어. 근데 너는 나를 잘 대접해 줬어.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소설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요. 교회에 예수님 없는 무덤 찾아가듯이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항상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기쁨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2000년 전에 죽어져 없어진 그냥 말로만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높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높은 곳만 쳐다봅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 이런 것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거 얻을까 하면서 그것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니 예수님이 거기에 있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낮은 자, 내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도울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라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해요. 더 높은 자리로, 더 많은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자꾸만 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꾸만 내 안에서 죽어요. 살아계시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는 무엇만 차고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어떻게 살지? 이 낭망, 이런 것만 자꾸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입술은 자꾸만 불평만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는 자꾸만 비난만 쏟아지고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 39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근데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는 본 자이죠. 경험한 자이죠.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거짓말로 내가 봤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하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은 죽었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항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유, 교회 가면 좋아요. 위증죄. 위증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봐야 되고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낮은 자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그들에게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자랑할 거리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야, 비밀로 해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다 퍼뜨려 버렸어요. 왜요? 기쁘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낮은 자를 바라보며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고 나갈 때에 그때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만큼 나를 채워주셨구나.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이 세상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질이 없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불쌍한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 중에 김미애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이분의 친정 어머니께서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받기로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그 폐를 뭐라 그러죠? 그 폐에 성도 누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폐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지막에 영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천만 중에 다행 아닙니까? 정말 지옥과 천국의 그 갈림길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다행 중에 다행, 천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떵떵대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많은 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을 갖고 마음대로 사람을 휘두르려고 하지만 결국 그 마음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자는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내가 아파도 다시 고쳐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부활의 그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많이 누려서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유한진이라고 하는 시인의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구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풀포기 같은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 향기를 풍기는 부활을 믿고 그를 세상에 증언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며 예수님을 체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